참 세월이 빠르죠. 내가 이제 진짜 한국 나이로도 한 50에서 70이네. 한국 나이로도.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시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모든 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을 보면 우리 심령을 지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잘 아는데 우리 영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실 잘 모를 때가 더 많죠. 잘 모르죠. 왜 모를까? 왜 모를까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타락을 해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보아도 보는 눈, 듣는 귀는 왜 그렇게 주지 않을까? 왜 복음을 잘 모를까? 이유는 목이 마르지 않기,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를 잘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해야겠다,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이 마음이 여기에 가득히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안에 다른 게 하다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 청년이 이 소유를 다 버리고 다 지킨다, 다 지킨다 하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다른 게 크게 보인다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진리 되시는 주님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아들. 결국 톱에 그 몸이 중간이 잘려서 숭배를 하게 되죠. 때는 BC 740년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 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므낫세 왕에게, 므낫세 왕이 12살인가 왕이 됐을 겁니다. 이놈은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죄를 책망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하고 믿음이 너무 틀려. 하니까 이사야를 죽이려 하니까 이사야가 도망을 다녀.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부하들을 시켜 찾아가지고 길가의 나무 안에 빨리 들어와. 맨 뒤에 앉더니 거기 앉아. 손녀들이 다 왔는데 앉아. 그래, 나무 안에 이사야를, 길가 나무 안에 숨어 있는 이사야를 나무의 중간을 통째로 베어 죽입니다. 통째로, 나무 중간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선지자인데, 너무 잘 믿으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잘 사고 잘 먹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 선지자들 왜 다 죽어요? 선지자들 다 험악하게 죽습니다. 거꾸로 달리 죽고, 십자가에 잡히 죽고, 선지자인데 너무 잘 믿으니까 마귀는 잘못 믿으면 가만히 놔줍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놔줍니다. 마귀 어차피 세상인데.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 어떻게 들을까, 하늘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때 하늘은 뭡니까? 하늘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예.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혼들아 제발 이 영혼들아 좀 들어라. 예. 그럼 땅은 뭐냐? 우리 이 육신 잘 아시죠? 육신 다 잘 아시네. 예.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인간들아 귀 좀 기울이라. 귀 좀. 예. 내가 너를 양육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그 땅의 사람 육신인 너희들은 귀를 좀 기울이라. 다시 말하면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네 생각으로 살지 마라.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의 부모는 양육을 하면 애기들이 어릴 때는 여기 손녀들 한번 어릴 때는 참 잘 앉아가지고 말을 잘 듣는데 엄마가 하려고 하면 좀 크면 잘 듣질 않죠. 네? 잘 안 들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 대답도 잘하잖아. 잘 들어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6월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 40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절기는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데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깊이 보시면 맥주 감사는 드리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물론 자기가 재물을 제가 이렇게 자기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 묶여서 가져온 거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죠. 예. 어느 목사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식해서 그렇다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좀 더 진하게 나가던데 제가 여기서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못 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걸 하고 우리가 한 해에 그 추수를 감사한다면서 이렇게 무, 배추 이런 거 올려놓고 우리 정선의 말씀을 다 아니까 자기가 나눠 묶여서 가져왔는데 암을 올리는 거니까 100% 또 하나님 받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저도 갈 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신경을 차려놓고서 해마다 추수감사절기를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또 레위기 23장인데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나의 절기.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모헤더 정한 때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한 때. 그럼 이 정한 때는 무엇을 정했다는 것일까?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해 기록된 책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정한 때가 있다는 그걸 절기로 표현한 겁니다. 절기로.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 이후에는 절기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으니까 이루어진 것은 끝이 났다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질 것만 정확히 깨달아서 지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본문 오늘 그 2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17절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남자는 다 보이라. 이 말씀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이 절기가 무슨
무엇을 말씀합니까? 절기는 다 아시죠? 세절기. 세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그리고 제3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권능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일부 교단에서는 영적 해방을 상징하는 절기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자로 풀어보면 한자로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직역하면 넘어간다 혹은 지나간다는 뜻으로 또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피로 구별된 자를 보고 넘어갔다는 구원의 상징이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따고도 뜻은 많죠. 그런데 유월절에는 먹는 음식도 틀리죠. 성경을 보면 선나물, 무교병, 떡이죠. 발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음식이 틀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시간쯤 하면 이거 설명을 다 하겠는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유월절 음식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로 전환되면서 음식에 큰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무교병은 떡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죠. 뭐 누룩이나 설탕이나 이런 넣지 않았다는 거. 예? 요거는 특히 무교병은 뭐냐, 당시 출애굽의 긴박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땅을 부풀리고 뭐 이렇게 반죽에 물을 넣고 이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참 그런 긴박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부분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그 성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딱 이해를 해가 하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유월절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다들 너무 잘 알아듣는 거네. 눈이 동글동글하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어린 양을 잡는데 식구수가 적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으려 했습니다. 한 식구수대를 잡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합니다. 식구수대를 잡는 게 아니고 식구수가 작으면 자기가 먹을 양을 떠서 나누어 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식량으로 먹고 7절에 피는 좌우 문지방에 발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을 나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도 했는데 나산월의 뜻은 출발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아비월의 뜻은 히브리 민족 즉 유대 달력으로 첫 달 1월 1일을 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메스도에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또? 봄, 추수, 맥추절이, 맥자는 보리맥자죠. 보리맥자로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소실절, 실질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음이 가을 추수가 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곳간에 넣고 창고에 넣는다 해서 수장절이라 하죠. 수장절. 창고에 딱 넣어놓으면 감출돼서 겨울동 감출장 윤달중 나물령 일서 햇새 법률을 법축여 고를조 변명 이런 천자문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 하기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의 뜻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면서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은 뭐 아파트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그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매년 광야에서 7일간 초막 또는 장막을 치고 그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3대 절기인 6월절, 애국에서 해방된 절기, 그리고 봄절기, 맥추절, 감사절기, 그 다음 가을의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구약 때에 지키려 했는데 그 중에 지금도 6월절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6월절이 영원한 규례니까 그럼 6월절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6월절이건 맥추감사절이건 추수감사절이든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뭐냐? 먼저, 맥추절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맥추감사절기는 안 지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범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거로 명령을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는 하나도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산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미 초림 예수 때 다 끝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이미 추수를 다 해갔다는 겁니다. 추수를.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추수할 사람은 추수를 하시겠지만 초림 때는 이미 추수를 다 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을 통해서 추수를 다 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맥주감사절을 교회에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목적이라니까. 예? 그렇게 제가 나중에 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아직 재림이 안 되었으니까 이건 지켜야 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절기인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400년 전, 1620년경 영국의 충도도들이 그 당시 영국의 왕이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영국의 왕 이름이 내가 저쪽에 중국에 무역할 때 아는 사람이더만은 이름이 제임스 린이라고 이름이 비슷하더만은 그 왕 이름이 제임스 린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왕이 바뀜에 따라서 기독교가 좀 번성할 때 있고 또 천주교가 번성할 때 있고 하니까 정말 신앙의 그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인 플라우라는 그 200톤 가까운 180톤이더라. 그 범선을 타고 한 63일간의 그 항해 끝에 겨울에 미국 땅에 도착한 것으로 항해 중 배에서 뭐 2명인가 죽고 또 도착 후 추워가지고 40명이 얼어 죽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봄이 되어서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눈물로 첫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의 뜻으로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갖고 뭐 칠면조 고기라든지 뭐 채소 과일등을 넣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추수감사의 그 의미를 알고 지켰는지 아니면 그들이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추수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그건 나와있지 않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지키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 목적 아닙니까?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신명기 16장 15절에 17절은 같은 말씀으로 1년에 3번 모이려 했는데 언제 모인다고? 무엇이죠? 6월절, 그리고 봄의 절기 맥추절, 그 다음 감사절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에 모이려 했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세 절기 6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다시 크게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참새 조제로 각각 이렇게 같이 하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성만찬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을 못하게 하라. 구약에는, 율법에는, 초하루, 안식일, 무슨 날, 무슨 달, 무슨 년, 다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하니까, 이 절기 가지고는 너가 비판하지 마라. 쉬운 성경에는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해놨습니다. 왜? 17절. 17절. 시작.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아시니까.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에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든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가 교회되어 사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머리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되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절기의 결국은 뭡니까? 교회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2절에 40년간 거기는 없죠. 40년간 7장 42절 난 너가 예배 안 받았다. 외면했다 이겁니다. 너가 형식적으로 하는 율법적으로 하는 예배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씀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잘 이해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 지킨 이 율법의 이 절기를 지금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을 따르고 악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를 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봄절기, 맥주전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다 추수해 갔다. 열매를 거두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연배가 되어야 됩니까? 레위기 23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기에 토지의 소산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을 이것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거두다 말은 추수를 한다 말씀이죠. 추수를 마치거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려 했는데 신약에는 한 군데도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거든 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랬습니까? 아까 전에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까 결국 봄의 절기는 뭐냐?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누구를 추수해 갔다는 겁니까? 택한 자를 추수해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을 절기는 뭐냐? 가을 절기는 예수님 재림 때 택한 자를 추수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택한 자를 추수해 가는데, 그럼 택한 자를 추수해 가는데, 어떤 사람이 택한 자인 줄 알아서 데리고 갈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우리는 어느 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불 세례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 막 가면 막 불불불 받아 저저도 받으라 하는데 불은 쭉쟁이를 태우는 겁니다. 불은 쭉쟁이를 태우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지 않습니까? 알곡이 돼야 됩니다. 누가 알곡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곡. 이것을 재림 때 추수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누가 열매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열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너가 농사 지어가 일로 가오너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생각이죠. 우리 인간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는 추수를 해 가셨고 앞으로 또 재림 때에는 택한 자를 추수해 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감사로 나눠 먹고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열매가 되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추수해 갈 것을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하면서 이 절기를 감사로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는 영원한 글에 됐으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만찬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성만찬으로. 그래서 이 성만찬은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면서 그 앞쪽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준비하라니까 제자들이 유월절 먹기를 어디서 먹기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5절에 예수님은 택한 자인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면서 17절에부터 장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 또 떡을 떼어서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는데 이게 뭡니까? 성만찬이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포도주가 들어있겠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이 잔을 내 피로 씌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 그래서 6월절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예,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만찬으로. 그래서 6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아직도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성경 구절도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천국 복음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지키고 있는 분들이 한 4분의 5분의 4는 됩니다. 최하가. 그래서 조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는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은 영원한 규례니까 이 영원한 규례인 이 6월절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예. 그러면 성만찬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까? 목적이. 성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떡을 떼는 게 뭡니까? 떡을 떼면서 떡을 받아 먹으라 하는데, 떡을 떼면서 먹는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예? 이걸 받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걸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 52절에 어찌 자기 살을 주노 하고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네? 그래서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너희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54절부터 5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떡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임마누엘이 돼야 무엇이 뭐든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를 하지. 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리에 비례하죠. 멀리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함께 해야 되죠. 그래야 역사와 보호를 받지. 그래서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먹는다. 임마누엘 돌아야 된다. 그럼 돌아서 뭐 하는데? 여기서 피가 무슨 언약이라 했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돌아서 새 언약을, 야곱하고 밖에 사는 게 이야기가 안 되니 같이 살아가는 야곱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새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죽은 나를 기념하라 하라니까, 내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이고, 내 때문에 죽었어. 내가 미안한데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불렀던 원일인가? 오늘 안 불렀네. 원일인가? 하다 보면 그게 자동으로 나오네. 원일인가? 울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성만찬이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예? 오늘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 내보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니.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뭘 해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예? 그래서 아무리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아직은 깜깜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조를 무엇으로 대체했다? 성만찬으로 대체했다. 성만찬은 뭐 하는 거다?
떡과 포도주,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뭐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알아야지. 그래야 떡을 먹지. 떡 주셔야 한다고 떡 줍니까? 내 안에 오셔야 한다고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오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신다.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인가 알아야 돼.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도록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으로 오신다.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과 에베소서 3장 17절 물과 피로 임한다. 물과 피. 물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다 믿고 받아야 되죠. 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뭐 하는데? 내가 죄짓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성만찬 때마다 이야기를 했죠, 제가. 찬놓고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셔서 뭐 하는가? 새 언약.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신다는 거. 꼭 이것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는 한 10분 안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절기는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내한테 보이려 했는데 한 번은 뭐다? 6월절. 6월절은 성만찬으로, 그 다음에 봄의 절기, 맥추절, 칠칠절, 소실절, 오순절, 이 맥추절은 다 뭐 하는 거다? 봄에 드리는 것 초림 예수, 예수님이 초림을 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많은 사람을 추수해 갔다는 것,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 간 게 아니고 사람을 거두어 갔다는 이 말, 택한 백성을 추수해 갔다는 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자기 백성,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추수해 갔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밭가 있는 사람 다가 있죠. 여기잖아요, 여기. 예. 이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마음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를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면 농사를 이 땅에 짓겠습니까? 어디 짓겠습니까? 자기 땅에, 택한 땅, 자기 땅에. 내 땅 아니면 무로시에 갖다 부어버리는데, 누구는. 여기다 농사를 지어갖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해간다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추수를 당하는 축복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온 건 없자고, 네? 이렇게 마음을 다해 농사를 지고 가져왔을 때는 다 나눠 먹어야죠.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나눠 먹어라. 네? 목사님 말씀, 내가 몸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나눠 먹으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없애버리겠다. 예?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밭에 예수님을 보내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추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의 추수는 초림. 예수님이 12제자와 바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추수할 사람은 추수를 해갔다. 그리고 그 사이 재림 때까지는 추수할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앤드루 모리 책은 다 봤죠. 예? 목사님도 다 보신 줄 아는데 저도 아직 몇 건 있는데 장로님 한 번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립니다. 예. 18세기죠. 앤드루 모리 그때는 잠깐 보여준 거, 예표로 보여준 거. 우리 시대는 재림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려우십니다. 갈수록. 단일 정부가 될 소리도 많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성경대로 보면도 세상은 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온 세상에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 율법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명기 11장 1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14절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게 내가 곡식을 맺도록 해주겠다. 그럼 이 곡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씨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입니까? 이른 비는 봄에 씨에 비를 맞아야 씨가 열매를 맺죠. 예? 그럼 늦은 비는 뭐냐? 가을에. 이 채소에 이것이 비를 맞아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호세아 6장 3절. 이제 이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지나갔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언약을 굳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만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추수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했던 주님을 만나 우리가 열매가 되어 추수를 당하는 참된 복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